오늘 여호수아 22장 전체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한 사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에 있던 이스라엘의 이 지파들 간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에 대한 말씀인데요. 바로 요단 동쪽을 기업으로 받았던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들이 세운 한 제단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2장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그 상황으로 좀 끝나갈 무렵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광야 생활 40년을 거의 끝나갈 무렵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 동쪽에 있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그 길르앗 땅을 자신들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이제 그렇게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처음에는 이들 지파의 이 제안을 거절하였죠.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정복을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정복을 막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 두 지파 반에 해당되는 이 지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여기서 살겠다고 하면 그 나머지 지파들에 대한 어떤 사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반대한 것이죠. 예전에 그보다 더 예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뭐 다 아시는 일인데요. 그때 이제 12정탐꾼이 갔는데 그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성경에 보면 그 땅에 대해서 악담을 했다, 험담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고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곳에 올라가 봐야 그 땅을 정복하기는커녕 오히려 다 죽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보고를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보고 때문에 이제 나머지 백성들은 다 통곡을 하고 차라리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말까지 하였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그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이 시점인데 그때 또다시 르우벤과 갓과 이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 길르앗 땅에서 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예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했던 잘못과 같은 똑같은 잘못을 다시 범하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 지파 때문에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도 예전과 같이 낙담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에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스라엘 전체에 큰 위기가 빠질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반대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 세 지파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자신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이 길르앗에 살려고 했던 것은 단지 자신들은 많은 가축이 있었고 또 이 길르앗이라는 땅이 넓고 목축을 하기에 그냥 적당하기 때문에 이제 그 요단강을 또 바로 사이에 두고 가나안과 붙어있는 근접한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는 것이지 그냥 가나안이 싫어서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의 사기가 염려된다면 자신들은 자신들의 자녀와 또 아내들을 위해서 성읍을 일단 좀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들이 같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같이 치르겠다. 근데 그때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앞장서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겠다. 이런 대답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할 때 이 두 지파 반, 이 세 지파에서 온 사람들이 군사들이 앞장서서 무려 4만 명이라는 군사들이 와서 앞장서서 싸움을 했던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여호수아 4장 12절 13절 말씀에 보시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룬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지파가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서 실제로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자신들의 군사들이 가장 앞에 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그 본문 바로 앞에 22장 2절 3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 지파들을 아주 칭찬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들 세 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을 섰는데요. 그렇게 앞장을 선 것은 그저 한두 번 눈에 보여주기 식으로 그렇게 이렇게 뭐랄까요, 설렁설렁한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것도 무려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앞장서서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은 그 5년보다도 더 지나서 한 7년 정도 이렇게 지난 시점으로 보여지는데 그때까지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이렇게 순종한 것을 칭찬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주셨죠. 그리고 그 모든 원수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셔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안식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이 안식을 얻게 된 후에 여호수아는 이제 이들 세 지파를 원래 그들이 자리 잡았던 길르앗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여호수아는 이들을 보낼 때 축복하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많은 재물과 전리품들을 같이 보냈는데요.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또 많은 의복을 이렇게 챙겨주고 그걸 가지고 가게 이렇게 보낸 것이죠. 정말 이 이스라엘 전체 또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이 9지파 반과 또 그 2지파 반 사이의 관계를 보면 너무 좋은 결말을 맞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에 같이 들어가서 약속대로 그 약속을 지키고 그곳에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또 안식을 얻고 그 후에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다시 길앗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결말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크게 보면 이 두 지파들 사이에 아주 절체절명의 큰 위기가 닥친 것이죠. 뜻하지 않은 그런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러한 위기는 어떤 외부에서부터 오는 공격 때문이 아니라 위협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조금 전까지도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아주 정말 화기애애하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정말 전리품들도 나누고 배웅도 하고 정말 잘 됐다 이렇게 했던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의 동쪽과 또 서쪽에 있는 지파들 간의 사이에 생긴 이런 내부적인 갈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오는 위기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2지파 반은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땅 그 길앗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돌아가야 하는데 건너기 직전에 어느 한 장소에다가 제단을 하나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신들의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배웅하고 있던 나머지 그곳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이 소문이 들렸습니다. 한 제단을 쌓았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은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지나갈 만한 그러한 가벼운 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조금 전까지도 함께 가나안 전쟁을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부가 바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다른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가나안에 남아있던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실로에 모여들었습니다. 일단은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그래서 나머지 9지파 반 10개의 지파에서 한 명씩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나오게 해서 비느하스가 그 10명의 지도자들을 이끌고 이 세 지파를 만나기 위해서 길르앗으로 갔습니다. 이제 비느하스와 이 10명의 지도자들은 길르앗에 가서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단강가에 쌓아놓은 그 제단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간략하게 요약을 말씀을 드리면 그 제단은 바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는 것이고 거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7절에 보시면 예전에 있었던 부올의 죄악에 대한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올의 죄악이라는 것은 바알부올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요. 바알부올은 바로 바알을 섬기는 부올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올의 죄악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딤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때 거기서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하면서 함께 바알 신을 섬기던 그런 일에 가담하였던 곳이 바로 바알부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2만 4천 명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느하스는 지금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당신들이 지금 기업으로 받은 이 길르앗 땅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에 부적당하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만일 조금 좁아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게 좋은 일이지, 목축하기에 좋다고 이 길르앗 땅에 살면서 다른 제단을 쌓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이 제안도 거절하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0절에 보면 아간의 범죄도 아간이 범죄하였던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부올의 사건은 예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 아간의 사건은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생하게 기억하는 그런 사건이었죠.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온전히 바쳐서 진멸하지 않고 감춰두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기도 하였고 또 아간과 그 가족들을 그 아간에 딸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비느하스가 이 부올의 사건과 또 아간의 범죄 이야기를 다시 상기시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이 요단강가에 세운 이 제단을 쌓는 일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단을 쌓는 것은 이렇게 엄중한 일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가 아무리 이스라엘 형제들이라 하더라도 싸움이라도 전쟁이라도 하면서 그것을 없애겠다, 이런 각오로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부올의 죄악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올의 죄악이 있던 그 당시에 시므리라는 히브리 사람이, 이스라엘 남자가 고스비라고 하는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때 비느하스가 그 장막에 따라 들어가서 그 남자와 여자의 배를 찔러서 죽여서,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연병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비느하스가 지금 이제 이 세 지파를 만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그것이 범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쭉 듣고 있던 이 세 지파가 뜻밖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단은, 자신들이 쌓아놓은 이 제단은 다른 우상을 섬기려고 쌓아놓은 것도 아니고, 아니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그 9지파 반을 배제하고 자신들만 독자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쌓은 제단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제단을 쌓은 목적은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후일에 있을지도 모르는 일에 대비해서 쌓아놓은 것이라는 거죠. 바로 요단 서쪽에 있는 본 이스라엘 지파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이제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당신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지금 보다시피 이 요단강 너머에 살고 있지 않느냐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분깃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여서 자신들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금하지 않을까, 이것을 염려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쌓은 제단은 단지 자신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원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해명을 들은 비느하스와 10명의 지도자들은 기뻐하죠. 그럼 그렇지, 조금 전까지도 함께 가나안 전쟁을 하고 또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땅을 정복하고 이렇게 기업으로 나눈 이스라엘의 지파가 이렇게 자기 땅으로 돌아오자마자 우상을 섬길 리가 없지, 그렇게 다른 제단을 쌓을 리가 없지라는 그러한 오해가 풀리게 된 것입니다. 비느하스와 10명의 지도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이 모든 일을 보고하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오해가 풀린 것을 기뻐하였죠. 자신의 동족들과 싸움을 하자라는 말을 더 이상, 그래서 그 사람들을 멸하자라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그 제단을 엣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의미는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는 의미였습니다. 모든 것이 말하자면 해피엔딩, 좋은 결말을 맞게 됐죠.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22장에 있는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평안함 뒤에 찾아오는 위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많은 부분에서 위기 뒤에 찾아오는 안식, 위기 뒤에 찾아오는 평안함,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안식이 찾아왔을 때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위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우리 인생들은 위기 뒤에 평안이 찾아오든 평안한 뒤에 위기가 찾아오든 사실은 위기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은 그러한 위기들을 지나가면서 또 극복도 하고 때로는 그 위기를 넘기지 못해서 실패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평안함, 때로는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였을 때의 좌절이나 어려움 등을 동시에 겪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느 한 인생도 위기 없는 인생이 없고, 또 어떤 사람도 한평생을 위기만을 겪다가 가는 인생은 또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때 정말 지금이 위기로구나 이렇게 느끼십니까? 보통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위기라고 한다면 전쟁의 위기를 꼽을 수 있겠죠. 또 질병의 위기, 또 경제적인 위기 등도 우리가 위기라고 하면 떠올 만한 위기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국가적으로 오기도 하고 또 요즘 같아서는 전 세계적으로 오기도 하지만 이러한 위기들은 당연히 우리 개인적으로도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도 이런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같은 민족, 같은 형제들끼리도 벌어질지도 모르는 전쟁에 대한 위기였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었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이 있는 영적인 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위기는 대부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위기들을 맞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들은 전쟁이나 질병,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 그것들을 위기의식을 느끼고 또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합니다. 뭐 신문 방송이나 다른 여러 매체들에서도 보면 이러한 위기들 앞에서 여러 가지 경고를 하기도 하고 또 극복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위기들보다 더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위기는 바로 영적인 위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위기는 사실은 교회 밖에보다는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의 위기는 두 가지 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교회 타락이 교회 안에 있는 위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갈등이나 타락의 문제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더욱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안에 있는 이 위기들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 있는 갈등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위기를 맞이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로 인한 갈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현재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 모여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드려야 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그 성막을 찾아가서 절기에 참석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요단가에 또 하나의 제단을 세운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것은 그리 나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왜 이들 지파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먼저 이것을 상의하지 않고 세웠을까? 그런 아쉬움은 물론 있죠.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이 10명의 지도자들이 찾아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진실을 알고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생각되는 그 가운데에서 이러한 갈등을 잘 해결되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갈등, 또 이러한 갈등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일들은 신약교회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수는 날마다 더욱 늘어만 갔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사도들이 공회에 끌려가서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제자의 수는 날마다 더욱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교회 외부적으로는 고난이 있었지만 교회 내부적으로는 평안함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조금 전 읽어드린 이 6장 1절에서 제자가 더 많아지던 그때 초대교회 안에 첫 번째 갈등이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위기가 생겨난 것이죠. 바로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원망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당시에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어 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모두 다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누어 쓰고 그야말로 교회 안에는 천국과 같은 평안과 안식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매일 날마다 제자의 수는 늘어나고 있으니 더할 나위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천국이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도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교회 안에 원망이 생겼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교회는 남편이 없는 부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 헬라에서 온 헬라에서 온 부인들의 순서가 자꾸 뒤로 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헬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제 본토에 사는 히브리 출신 유대인들에게 원망을 한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을 불평등하게 자꾸 대우해주지 않고 뒤로 미루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원망은 즉각적으로 교회의 위기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때로는 전혀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에서 시작돼서 위기와 갈등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세우도록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7사람에게 이 구제의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이제 스데반을 비롯해서 7명의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고 이 일을 맡기기 위해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기의 끝에는 그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생긴 그 원망 때문에 생겼던 갈등은 해결이 되었고 교회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를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널리 전파되었고 제자의 수는 더욱 많아진 것입니다. 평안한 뒤에 오는 위기를 잘 극복하였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좋은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사도행전 11장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갔던 그 일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그곳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베드로도 듣게 되었는데요.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베드로도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의 집을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들어가면서도 여전히 베드로의 이 태도는 퉁명스러운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로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들이 너희 같은 이방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거 당신들도 알지 않소. 그런데 왜 나를 불렀습니까? 이렇게 마지못해 왔다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였지만 근데 결국에는 이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이 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죠. 베드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로 깨달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제 하나님의 성도로 함께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있었던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들은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할례자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유대인인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 그러니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기도 하고 함께 거했다는 것이 이들에게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인들을 넘어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졌지만 도리어 교회 안에는 이 문제 때문에 위기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들 앞에 베드로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보고합니다. 자신도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이 탐탁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보내셔서 하는 수 없이 갔는데,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보니, 그곳에 가서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바로 자신들과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의 간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이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된 베드로였지만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오히려 위기가 찾아왔었는데, 베드로가 그 있었던 일을 간증하고 그렇게 난 후에는 이 갈등들이 다 해결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전파되는 그러한 좋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22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요단 동쪽 지파들이 쌓은 한 제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안식을 얻게 되었지만 곧바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지혜롭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결국에는 좋은 결말을 맞은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맞닥뜨린 이러한 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지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식과 평안을 얻었을 때에도 위기가 찾아온 것처럼 우리 인생이 형통하여서 평안한 것을 말할 때, 평안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을 때에도 여지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는 위기들, 때로는 우리의 평범한 삶에서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일상적인 위기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위기로까지 이어지는 이와 같은 위기들을 우리들은 어떻게 극복해 낼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답을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진짜 위기는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진짜 위기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가 진짜 위기의 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은 위기 가운데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위기가 찾아올 때를 대비해서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때가 진정한 평안과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명령한 명령과 율법이라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새벽마다 성경을 4장씩 읽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삶,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들은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께서 가신 길을 떠나지 않고 나도 그 길 가운데 살 것이다. 그렇게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기뻐지는 그 순종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서 오직 우리 주님만을 섬기게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인생이 될 때 우리들은 성도들 사이에 혹시 갈등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 혹시 오해가 생겨서 위기가 찾아온다고 하여도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고 그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들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생기는 갈등, 위기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크리스천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멀리에 있는 교회들의 소식이라도 그런 소식을 들으면 여전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말씀이 갈등과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에 좋은 결말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을 때 찾아온 위기, 한 제단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전쟁까지라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기였지만, 하지만 그 위기를 서로 찾아가서 대화하고 그 진심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더 이상 싸워서 멸하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좋은 결말을 맞이한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들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위기와 갈등 속에서 그러한 위기들이 잘 극복되는 일들이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덕이 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교회는 이렇게 좋은 곳이로구나, 갈등이 생기고 해도 정말 주님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오해가 풀리고 이러한 곳이 바로 교회로구나, 세상의 위로가 되는 그러한 교회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